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게 되면 긍정적인 미래는 없습니다. 모든 미래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 운동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영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공장들이 세워지게 돼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제 어른들은 공장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아이들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 받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이게 떠돌아다니고 노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가 모아놓고 교회 학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생명 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게 될 때 교회를 이제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도 하게 되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재산을 털어 가지고 교육기관을 세운다든지 미션, 그러니까 크리스천 학교들이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양성을 해서 신앙을 가진 인재들을 만들자라는 배경으로 크리스천 학교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도 물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죠. 교회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죠. 오늘날 한국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 교육이 없는 성경학교가 되어서 이 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성경학교는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던 거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미션스쿨,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개인의 부가 많아지게 되고 좀 부유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주 5일제가 시작이 돼요. 주 5일제가 시작이 되면서 여가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각 여행사 같은 데서 주말을 온전히 책임지고 월요일 날 출근까지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여가 문화 쪽에 점점점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미션 스쿨 같은 데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법조항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경 교육이 금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들이 점점점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었냐면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들이 많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 어떤 교회는 2,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부흥되고 이 하나님 말씀 쫓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줄이 쳐져 있어요. 노인들 15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 세대들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속도보다 더 빨리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이 없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24절에서는
혹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초달,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돼야 근실하게 바르게 징계를 받아서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징계도 필요한데 학대하고 두들겨 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냥 어린이 주일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에게 뭐 선물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를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느끼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도록 하는 것은 사랑에서 출발이거든요. 섬김에서 출발이거든요. 인정해 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데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에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은 어린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권면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 타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권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모든 편지에는 권면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권면대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은 확실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훈련 받으면 나가서 전도할 만한 역량이 생기도록 훈련이 되어집니다. 잘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 잘 되면 무조건 잘 되면 복 받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덕 윤리는 사라져 버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자가 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르침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가르치지 않아서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권면 내용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첫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돕는 자가 되라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한 명은 유오디아. 그 뜻이 뭐냐면 성공적인 여행,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유오디아예요. 그 다음에 순두개가 나옵니다. 순두개. 좋은 지식,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순두개거든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바울 사도에게
훈련을 받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이 맥락상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충돌이 일어났던가 봐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퉈요. 굉장히 큰 다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던 두 명의 그 여성도가 충돌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이 되고 뜻을 같이 해서 돕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오디아인지 순두계인지, 지금 발음이 좀 헷갈렸습니다. 유오디아인지 순두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와 좀 더 친밀하게 더 헌신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가 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맸던 네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라는 권면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지 말고 먼저 한 사람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돕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분열되면 되겠느냐라는 권면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되면 안 돼요. 파당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누구 중직시키겠다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파당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권면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존경하는 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인들이 다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기뻐할 만한 상황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딱 잡으라고 한다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라는 거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 본인도 그래요. 밖에 나오면 기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요.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영적인 인생까지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본인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뻐할 수 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더라고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 이거는 자제하는 정신 내지는 보복하지 않는 정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거든요.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만약에 음악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 음악이 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클래식 음악인데 요거를 그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것을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극영향 플레이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련된 어떤 음악이에요. 그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오래전에 봐서. 그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내려요. 계속 번개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잘못되었을 때 뭐 하늘이 노한다라는 그거가 연관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클래식 음악이고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만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만약에 진노를 내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마다 때리신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노가 확 올라오기도 하고 저주가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게 되면 확 뱉어버리는 말들이 악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진노하신 그 모습 가지고 여전히 그 진노를 품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하신 것처럼이라는 이 전제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관용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조금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 공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은 상처받기 딱 쉽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염려를 먼저 하지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렇게 됐으니 큰일 났네. 이렇게 걱정하고 내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표현을 먼저 하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뭐 문제 해결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물론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기도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이미 하실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까지 아시지만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가까이 한강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저쪽 강남 한강 쪽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강북 한강 쪽에 서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가능할까요? 폭이 1km가 넘어요. 소리 질러도 안 들릴 겁니다. 뭐 글씨 쓴다고요? 크게 글씨를 써도 이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려면 가까이 가든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전화를 하면 되죠. 가까이.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간구한다라는 거 뭐냐? 하나님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 이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 말고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할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이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가르쳤어요. 말과 행동으로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항상 참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올바라야 돼요. 신앙인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경건하라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방인, 나그네까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항상 옳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정결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생기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랑받을 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고 항상 칭찬받을 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몸소 보여주고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바르게 배운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 바울 사도가 거기서 헌신해서 그들을 세웠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대로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우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살다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뭐 성적도 잘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했던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핵심 단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우리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결과까지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어떤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평강의 하나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샬롬의 하나님이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샬롬의 의미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샬롬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굳건해질 때 샬롬이에요. 몸이 건강할 때 샬롬이에요. 가정이 평안할 때 샬롬이에요. 사업이 잘 될 때 샬롬이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때 샬롬이에요. 계획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 샬롬이에요. 오늘 하루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을 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 이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 전반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뼈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실이 더 많이 맺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이에요. 지금 잠시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앞으로 삶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모습으로 살아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